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제가 반문에서요, 무엇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기는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근데 저는 적어놓기를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것은 뭘로 적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시편도 23편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이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양이.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또 감사가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많이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딱 하나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물어볼 때요, 그 안에는 제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이 답이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적었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보시라고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때로는 교회로 인도하고요. 때로는 가정으로 인도하고요. 때로는 직장으로 인도하고요. 때로는 자녀에게 인도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뭘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선한 것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선한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 하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선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뭘 열심히 적네요.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뭔가 답답합니다. 곤고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간헐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기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1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때와 장소 상관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또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갑니다. 그럼 잠시 동안 시간이 남지요. 먼저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5분이 남고 10분이 남지요. 그럼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는 공간을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더 좁힐까요? 여러분의 승용차 안. 차 안에서
그곳에서 마음껏 찬양한대요.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한대요. 거기는 감출 수도 없고요. 거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박자가 좀 안 맞아도요. 음정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가사가 좀 생각나지 않아도요. 괜찮다고요. 5분 해도 괜찮아요. 10분 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단어로. 호흡이니까 그런 겁니다. 호흡이니까. 숨이니까 그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사람 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되니까요. 사람 죽는 거라든가 동물 죽는 걸 보니까요. 그때 어쩐 줄 아십니까? 호흡, 숨이란 것 자체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꼴딱꼴딱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숨이 지속적으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살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세 가지를 잘 적어놓으라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교회에서도 괜찮고요. 가정에서도 괜찮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괜찮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체가 여행을 가지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기도하기.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고 자기가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해서 화장실에 가서.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헐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무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식할 때 간헐적 단식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요. 가끔씩 또 나름대로 조절해서 하는 그 단식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1번 안 한다. 2번 간헐적. 3번 지속적. 답은 뭐예요? 여러분의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가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노트에다만 정확하게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대체 나의 기도의 분량은, 대체 나의 기도의 점수는 대체 몇 점인가 잘 보라고요. 1번 않는다, 2번 간헐적이다, 3번 지속적이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라. 누가 틀렸다고 그러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감사를 해볼까요? 항상? 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를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번, 2번 놔두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 놔두고 간헐적 놔두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설명해 볼게요. 밝음, 밝답니다. 저 사람이 음식을 고기를 먹어도 밝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밝을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요. 아까 말씀 제목 꼭 기억나야 돼요. 기도하면 가능한 일들이라고 했어요.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오늘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야 돼요. 6셋 하나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좀 복잡해져 버렸네요. 대셋은 뭔가, 셋은 뭔가, 하나는 뭔가. 하나를 먼저 설명하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어디에 말씀하죠? 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세상에 그 어떤 거 주신 일이 없답니다. 얼마 전에 석탄일이 있었죠. 석탄일에 이 차를 끌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뭐가 보이냐면 성당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제는 석탄일 자체를 경축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무서운 세상에 종교의 다원주의가 되가 버립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631이라고 해서 이름 뭐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요. 631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135를 표현하고 246을 할게요. 그러니까 세 줄을 적어내야 돼요. 135. 이름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은 밝다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싱글싱글합니다. 번글번글합니다. 그거에 꽃이 피었다고요. 교회를 달려올 때 보니까 이미 다 알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 은혜 받고 오는구나. 찬양하기 전에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은혜가 다 넘쳐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로 돌아가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나 기도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1번과 7번을 말씀드렸어요. 1번 뭐였죠? 은혜라고요. 은혜. 1번 은혜예요. 3번 잘 기억해야 돼요. 3번은 믿음이고 5번은 뭐냐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135를 적어놓고 옆에다 뭘 적어야 돼요? 246을 적어놓으라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뭐예요? 1번은 0번은 구원이라고요. 구원. 좀 적는 게 복잡한가요? 잘 안 되면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번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반드시 뭐냐면 은혜와 기쁨이랍니다. 은혜와 기쁨이에요. 2번 찾아내야 돼요. 2번은 뭐예요 이제? 기쁨이래요. 기쁨. 은혜 옆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거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함이 있거든요. 세상엔 물질을 요구합니다. 세상엔 직위를 요구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데 직위를 높은 자리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돈이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것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 은사가 부족한 거 한탄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를 마음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리를 딱 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감당할 새 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 됩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뒤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직장에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등 없이 대하십니다. 공평하게 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 다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주신 일에,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걸 한 번만 들었나요?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주신 것이 있었어요. 때로는 건강도 주셨어요. 때로는 사람도 주셨고 또 만남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것 쳐다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잘 봐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글을 수 있는 것을,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발을 잘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을, 좋은 가슴을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자고요. 만약 여기서 감사가 안 되죠. 그러면 없다고 불평하게 된답니다. 그럼 한없이 뭘까요? 그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고요. 또 비교의식이 생기고 우리 자신들은 완전히 우울감 속에 빠져버리고 만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7번. 7번은 구원. 구원 받았습니다. 두 사람 얘기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좀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찬양이 좀 부족할지라도, 은사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2번도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으셔야 한다고요. 은혜 받아야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온전히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더할 때마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 더 이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력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주어도 감사하지요. 나에게 먹을 걸 주어도 감사하지요. 그때의 감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누가 성경 말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당연히 슬픔 나오니까 그 다음 뭘까요? 기쁨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춤을 언제 춘가요? 덩실덩실 춤을 언제 춘가요? 기뻐서 추지 않나요? 기뻐서. 감사해서 추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단비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기쁨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찾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아까 뭐였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믿음과 승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두 개 딱 합쳐보라고요. 은혜와 기쁨이었고 2번, 4번 믿음과 승리라고요. 믿음과 승리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승리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좀 부담된가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적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인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면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요.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드렸어요. 다른 일로서는 안 된대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순종의 길을 내고 순종은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승리 가운데 뭐라고요? 순종의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길은 뭐냐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론이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지식에 부합해야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해야만. 그런데 성경은 요구하기를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또 자원 아닌 심령으로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누가 더 먼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종의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은 곧 뭐라고요? 승리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라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불안함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믿음과 의지는 인생을 승리하게 한대요. 믿음과 의지가 바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가능하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받아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은혜 받은 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모습이 없죠? 그럼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실할 수 없답니다. 그럼 위험해진 거죠. 그러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내는 길은 지금 이 7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살려내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1번은 뭐였죠 아까? 내가 은혜 받을 때 살려낼 수 있답니다. 내가 기뻐할 때 살려낼 수 있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살려낼 수 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답니다. 이제 몇 번 남았죠? 오늘 상당히 복잡해요. 적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얼마든지 쉽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 자체가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잘 기억하라고요. 결론이 아까 뭐였죠?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5번, 6번 보도록 하십시다. 5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 6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면요. 셋째, 크나큰 세 번째 말씀인데요. 기도만이 꼭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랑 옆에 꼭 있는 것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용서가 있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다 나눴습니다. 그래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하면서 뭘 요구한가요 또? 용서를 요구하는데 용서 뒤에 아까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믿음, 그 다음에 뭐 했죠? 승리가 있었죠? 가운데 뭐가 있었죠?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5번, 6번을 잘 보라고요. 5번은 사랑이었죠? 6번은 용서였죠? 용서 뒤에가 또 있어요. 대체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그 환경을 사랑한다든가 그 환경을 용서한다든가 모든 부분들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축복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가능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정을 돌아가니까 가능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 자체가. 해결받는 것도 뭐냐면요. 가정이었어요. 해결받는 것도.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뭐든가요?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요. 가정 안에서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것도 배우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용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 아까 1번이 뭐였죠? 은혜. 2번은 기쁨. 3번은 믿음. 4번은 승리. 5번은 사랑. 6번은 용서. 용서 옆에 축복.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기독교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딱 표현해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계된 그 세 가지 잘 기억납니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간헐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라고요. 어제까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뭐냐면 내가 혼자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건강을 위해서 여기저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묵상이 대체 뭔가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상은 그걸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얘기하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상 자체는 한 줄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주님 생각하십시다. 뭔가 속삭하고 뭔가 답답하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근심덩어리가 나에게 꽉 채워져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극복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움직인 사람이 있지요. 소식에서 5번, 6번 먹는데요.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는데 3끼를 먹고 2끼를 먹고 1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양을 정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또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다 딱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이거는 기도방, 기도의 장소, 이 시간은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 노터치. 그래 7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은 아까 뭐였죠? 구원이라고요. 1번. 은혜 받으십시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가 넘쳐나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머리에 기쁨이 넘쳐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을 때 뭔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기쁨이 넘쳐나겠지요. 근데 신앙은 그건 아니래요.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래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체가 가슴 신앙이 살아나세요. 메마른 가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 믿음. 믿음 뒤에 승리, 가운데 순종이 있었습니다. 5번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랑 다음에 뭐가 있었지요? 용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서 뒤에 뭐라고요? 그 사람을 또 마음껏 축복하래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한 날 동안도 또 한 주간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